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이 안타까운데 저는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자꾸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좀 많이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상함을 빌미로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얼마나 합리화시키기 좋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행위인 거 아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가면서 모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양보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건수를 잡아가지고 신앙생활 좀 쉽게 해도 된다, 예배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좀 불편하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거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 답답함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로 저는 되게 자존심이 진짜 상하는 것이, 극한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다고 막 교인들까지 막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 빠지는 합리화, 방편, 핑계의 수단으로 삼는 게 너무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 교회들 다 수칙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수칙 지킨 곳은요, 감염자가 들어가 예배 드려도 감염 안 됐어요. 그건 지금 증거가 다 있잖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옆에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지. 큰일 안 나요. 내가 똑바로 마스크 쓰고 수칙 잘 지키고 거리 떨어뜨리고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남편이 못 나가게 합니다. 나 불안해서 그럽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요. 천국 가서도 그래 봐요. 주님 앞에 나는 당뇨가 걸려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어떻게 되겠나. 참 저는 좀 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몰지각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 식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 계속 교회가 민감하게 추이를 보면서 수정하고 또 변동하고 그러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또 교회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잘 따라 주시고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핑계 대거든 그냥 믿음 없다 그래라, 치사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잘 씻고 접촉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러면 안전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서 예배 생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읽는 분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향을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도 두 가지를 하잖아요. 짐승도 잡고 향불도 피우고. 물론 구약 유대교나 이방 종교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자, 우선 이방의 제사는 일단 제사 드리는 사람의 희생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짐승을 잡고 돈을 쓴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그만큼 희생을 감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그만큼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만큼 드리는 만큼 더 큰 것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제사는 거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구슬을 해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봉투 하나 봉투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하나 또 넣고 또 정성이 부족하다 또 넣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의 거래를 성사하려면 네가 더 희생해라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제사는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앞에서 죽어서 불에 타고 있는 그 재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는 오직 하나의 제사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예요. 자, 또 향 피우는 부분을 보면 이방 종교에서 향 피우는 것은 신과의 어떤 영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이 내리게 하는 한 방편이 되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론가 잘 가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향불을 피우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의 냄새를 막는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방부제도 없고 그러니까 날 덥고 이러면 막 시체 썩는 내가 진짜 지독하거든요. 전 시체 썩는 냄새를 맡다가 기절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인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장례식 그러면 겁나요. 요즘에 제일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시체를 안 만지잖아. 너무 감사해. 너무.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이 없었지. 저희는 신학교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강의 시간에도 시체 닦는 법 이런 거 강의해 목사님들. 그럼 심란한 거 이거 목회하다가 사람 죽는 게 겁나. 아이고. 그런데 또 실제로 닦아달래. 죽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보고 닦아달라 그래라. 이거 죽어요. 그러면 목사가 닦아야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제발 죽을 때 목사가 시체 닦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하고 죽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고 죽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향을 피우면 시체 냄새를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향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본문의 10절 끝절을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향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데 향단은 가로 세로가 네모 반듯한데 높이는 이 가로 세로의 높이의 2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사각형 그런 모양인데 특징이 있다면 위에 뿔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뿔이 있는 것은 짐승 잡는 이 번제단, 제단에만 있는데 이 뿔을 잡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이 향단도 아카시아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고 돌아가면서 금을 입히고 고리를 달아서 광야에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채를 꿰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을 이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이 향단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이 뿔을 잡고 향단을 이동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휘장 바깥에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안쪽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게 바로 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절대 제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마라. 이 단은 제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로 제물을 태우거나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으로만 쓰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켜거나 끌 때 한 차례씩 2번 향을 피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는 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독한 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제단의 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웠던 아론의 2 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이 이 향단이 제단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향단을 제단의 어떤 보조용으로, 복잡하니까 향단도 제단으로 갖다 끌어다 쓰고 후라이팬이 고기를 많이 구워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이 불이 부족해 가지고 렌지가 부족해서 하나는 큰 불에다 굽고 하나는 작은 불에다 굽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없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금의 규정으로 금에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향단은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제단과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 보면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단.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곳이. 그러나 향단은 뭐냐? 제단이 그렇다면, 제단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향단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에요. 이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것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번 뭐라 그랬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가장 귀한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나 몰래 드리는 기도, 중보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건 뭐예요? 이 향이에요. 향. 이게 향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 눈물로 고백하는 찬양 이게 뭐예요? 이게 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금식 이것도 향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신앙의 원리다. 참 신앙의 원리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입으로 떠들어대지 않아도 모든 것 다 보고 계셔요. 이것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박수치고 떠들어대고 공로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싸울 게 전혀 아니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을 사람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다 이미 자기가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왜 향단은 제단과 구별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죄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심판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안실에 갈 때마다 가끔 천주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이 천주교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시간 기도문을 같이 소리를 맞춰가지고 중얼중얼 읽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닮은 꼴이 참 많아요. 연불하듯이 하고 이게 묵주 이런 것도 이렇게 손에다 끼고 걸고 참 비슷해요. 이웃 사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기도를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성모 마리아여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향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향은 향단에서 드리는 향이 아니라 제단에서 드리는 향인 거예요. 뭐예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죽은 자가 연옥에서 고통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망령되고 허탄한 짓인지 몰라요. 전에 어떤 신자가 참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그 열심히 봉사하냐 그랬더니 자기 옛날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옛날에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그렇게 마당을 쓸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무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심판이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금식이나 헌금이 그런 의미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단과 향단을 구별하셨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정결한 자세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금식 같은 것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인정받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거나 칭찬을 안 해주면 삐져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목사가 관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힘이 난대요. 그렇게 해줘야 더 열심히 하지. 그렇게 안 해주면 참 누가 봉사하겠냐. 맥 빠지게.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다.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도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제가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보셨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목사님 칭찬해 주면 저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을 받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지.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내가 지금 2시간째 지금 사고를 끓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하나? 맥 빠져서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요일에 제자 오카놈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옥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내 상이 없을까 봐 두렵다. 왜 그러냐? 나는 신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대접을 받고 산다. 이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다. 제가 그 심정을 너무너무 제가 잘 느끼고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진짜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을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근심이에요. 받을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성도들로부터 많이 이미 받아요. 칭찬도 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존경도 해주고 어떤 분들은 밥도 사주고 많이 사주는 건 아니지만 밥도 사주고 이 대우받는 게 참 부담스러워. 이거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다 말고 이 생각을 하면 밥맛이 없더라고. 이게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건데 이게 갈비탕으로 끝나는구나. 이 무슨 재미가 없는, 근심이 되는, 밥맛이 뚝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가장 거룩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들에서 그래서 응답받아야지. 응답 믿으니까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어쩌다가 응답을 받았다 싶으면 사람들한테 기도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흥분하고, 그것은요 유치원 신앙.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감동하셔. 할렐루야. 새벽에 내가 나왔어. 비틀거리면서 나왔어. 너무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성경책 펴고 자다가 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야.
이거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결사적으로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니까 기도하러 안 나와. 아주 합법적으로 안 나와. 게일로 터진 것을 정당화시켜.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그것이 기도의 실패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고 바이러스에 온갖 핑계 다 들려대고 책임 다 회피하고 그러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신앙. 이 정도 수준이야. 지금도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에는 나오던 사람들 대노라고 안 나온 권사님들 수두룩하고 집사님들 수두룩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깟놈의 바이러스 하나에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흔들거리고 나가 떨어지는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컸나.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광복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지금 8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서글퍼지는 거예요. 요새 우울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릴까? 어떻게 이렇게 중심이 이깟놈의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핑계거리가 생겼잖아. 얼마나 좋아.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오후 예배 드리지 말아도 되지 않게 오후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뛸 듯이 기쁘지 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모임을 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 십자가 정신일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 안 주면서 왜 오후 예배 드리냐? 아주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밥 얻어 먹으면서 오후 예배 드렸어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밥 먹여줘요, 오후 예배 드려요? 주일날 내가 밥 사먹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돈 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좀 망가져도 적당히 망가졌으면 좋겠다. 예배는 본질이고 밥은 비본질이에요. 밥은 교회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이고 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드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 헌금 안 드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일 헌금도 안 드리고 그렇게 앉아서 드리고 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푼돈도 아까워서 그래서 헌금 못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저는 사실 회의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 싫어해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부담 갖는다고. 본래 헌금은 부담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예배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소 한 마리 잡아 바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소 한 마리 송아지 값이 400만 원이요. 한 마리.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다 뭐다 해가지고 다 깎아먹고 그래 놓고는 셀 리더들이 그러잖아요. 헌금 안 드려도 돼. 그따위로 가르치지 말아요. 헌금은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릴 때는 너무 부담스러우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작은 부담을 가지고 드려라. 똑바로 가르쳐야지. 지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헌금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걱정만. 나와 앉아만 있어도 목사님이 좋아하지. 뭐 목사님이 좋아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이 좋아하셔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신앙생활 잘못 가르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터지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3분의 1 출석해요. 3분의 1. 3분의 1은 다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이시리 바쳐.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 주일 헌금에 저희 마음을 넣었어요. 저희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정성껏 드리고 앉아 예배하는 그 심령하고 안 드리면 어때? 사람들 많은데 언제 내가 헌금 드렸나? 아이 그럼 맨날 그렇게 바치라 그래 짜증나게. 그 앉아가지고 대충 앉아있다 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차원. 여러분 어떤 차원의 예배자가 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엉터리 같은 사람 보거든 정중하게 잘 가르치세요. 그렇게 헌금 생활, 헌신하는 거, 지생하는 거 그렇게 우습게 알면 여러분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고 같이 지옥 자식 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향이 돼야 된다. 이게 향단이에요. 향단의 신앙.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해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맙시다. 네. 삐지지 마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 근데 이 삐짐의 농도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높아져. 저희 아버님이 지금 95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얼마나 잘 삐지시나 몰라.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고 삐치고 막. 얼마 안 있다가 간다고 삐치시고. 뭐 연세가 워낙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뇌세포도 돌아가셔가지고 어려우시죠.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연세가 높아질수록 예수님 똑바로 붙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잘못해서 예수님 놓쳐. 예수님 똑바로 붙들으면 치매 걸려도 예수님 똑바로 구원신앙 가지고 그 구원신앙 가지고 가더라. 헷갈려도 예수님 똑바로 붙으니까 다른 것은 막 횡설수설해도 복음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향을 사르는 일을 아침 저녁 등불을 켜거나 끌 때 지속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하루가 드려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드려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향을 사르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향을 사르는 일이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 이제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설교만 듣고 탁 뻗쳐나가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관심이 없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끝났대. 그래서 3층에서 나 보이지도 않는 데서 치사하게 저 뒷자리는 무슨 놈의 교회를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참 사람을 열불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뒷자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자리밖에 거기까지밖에 그 뒤로 안 보여. 두 줄까지밖에 안 보여. 뒤에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린 동만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다 내려가서 가버리니까. 그게 뭔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면 나는 당당한 거야. 일수돈 도장 찍듯이 오늘도 찍었어. 이건 뭐예요? 제단에서 제사만 드리고 향이 꺼진 거예요. 아무 향기가 안 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헌금이 아깝고 나무에 뭔가 희생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절대 향기가 날 수 없지. 믿는 자들에게 이 향기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향 피우고 자기 자신 드릴 때 그 사람의 몸에서 하루 종일 향내가 날 거예요. 아마 하루라도 중단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다시 악취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서 악취가 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 손해본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썩은 냄새 외에는 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계십시오. 그 앞에서 나의 욕심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그때부터 그냥 풍성한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내 재주가 뛰어나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리저리 떼먹고 도망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대한다? 전적으로 100% 거짓말이에요. 단지 자신의 인기 관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는 거 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기 관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살아있는 신자는 향기가 나고 죽은 신자는 악취가 납니다. 향기 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향기가 중단되면 죽은 겁니다. 이 향단에 사르는 불은 반드시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써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불로 향을 사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불로는 결코 살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요. 무슨 뜻이냐? 뭘 하든지 이방인이 하는 방식으로 공이나 쌓듯이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예심이나 축복을 바라는 사행심으로 바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의미가 한국교회는 잘못된 의미로 사용이 돼요.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서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는 것, 거기에 누가 조건을 달 수 있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향을 직접 사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헌금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남을 돕는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손길을 정말 귀한 향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나중에는 다 알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향을 불태웠는가 하는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요. 특히
특히 그 사람 죽었을 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흉내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